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은 삶의 핵심, 본질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삶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다들 간혹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1643년도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준 문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질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던져야 되는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 원하는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인데 두 가지 옵션 중 맞는 것을 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사람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1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영원토록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2번 시작.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헷갈리시죠? 그렇죠?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걸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헷갈렸고, 뭐지? 둘 다 맞는 말 같은데 이런 생각을 드시잖아요. 그렇죠? 헷갈려요. 이게 퀴즈인데 혹시 정답을 모르시겠다,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최소한 눈치라도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맞히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헷갈리는데 답이 뭘까? 모르겠는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번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손을 들어보실게요. 자,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몇몇 분들이 제가 당황스럽네요. 자, 그러면 우리 기쁜 마음으로 2번 다 같이 2번이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실까요? 자, 감사합니다. 박수. 자, 2번이에요. 2번.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당연히 1번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보다도 더 먼저,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베들레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 받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고백들도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주님이 가장 즐겁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저희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쁘신가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 이어서 탕자 비유 살펴보는데, 지난주 방탕했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잔치가 벌어진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우리가 특히 이해하는 것이 첫째 아들은 좋은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모습이 어떠한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아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는 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기뻐하지 않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주님의 기쁨에 함께하는 임브레이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할게요. 기뻐합시다.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자,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살펴보는데, 자, 1번, 2번, 3번 다 같이 쭉 읽어볼게요. 시작. 사역을 넘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자격을 넘어 자비를 알아야 합니다. 종교를 넘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첫째로 우리가 사역을 넘어서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아멘.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가 한창인데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돌아왔죠?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큰 아들, 우리가 흔히 K 장녀, K 장남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엄친아, 착한 아들 같아 보입니다. 그는 돌아왔을 때 음악 소리와 함께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이렇게 듣습니다. 지난주 저희 오신 새로운 성도님들 중에서 한 분이 이제 댄서이세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아까 목사님이 해가지고
춤추게 하셨는데 저 춤추게 하는데 춤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즐거우셨죠? 네, 즐거웠어요. 제가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저희 선생님 되시는 성도님 빼고는 모든 사람들의 실력이 이제 도토리 키재기, 전문적으로는 고만고만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 누구도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모두가 그냥 무아지경으로 즐거운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아마 오늘 소연 전도사님하고 민석 집사님은 댄스 배틀 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막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종을 들어서 종을 통해서 상황을 듣게 되는데 큰 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화를 냅니다.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유대 문화 속에서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한국의 유교 문화에서도 비슷한데 장자는 the eldest son, 가정의 총책임자입니다. 장자는 유산의 2배를 받습니다. 할렐루야이신가요? 장자 2배를 받아요. 전 둘째예요. 자, 그래서 오늘 비유 속에서도 첫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았을 것입니다. 장자는 가정의 일을 총괄하고 소유를 돌보고 집안의 명예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장자라면 집안의 잔치를 책임지고 총괄을 하면 했지 이렇게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 얼추 80인분 이상 나오는데 이런 잔치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초청이 됩니다. 이선이네, 한결이네, 혜성이네 지금 다 와서 같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집안의 첫째 아들이 장자가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건 아버지에게 가장 굉장히 큰 모욕이자 수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뭐야, 첫째 아들은 어디 갔대? 왜 안 왔대? 왜 들어오질 않는데? 수근수근 됐겠죠. 첫째 아들은 밭에 가서 일은 해도 아버지가 주최한 잔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해도 기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역을 열심히 해도 사랑을 모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을 흔히 편의상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사역은 사자는 시키다라는 뜻이고 역은 이제 일을 하다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사역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섬김 말고도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사실 주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사역에 속합니다. 생활비 버는 것도 주님이 시키신 일, 사역입니다. 누구는 기쁘기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 조금의 기쁨이 있기도 합니다. 혹시 여기 찬양팀으로 섬겨보신 분들 계신가요? 찬양팀 저도 베이스, 드럼 이렇게 섬겼었는데 찬양팀을 섬기면 재밌어요. 그렇죠? 지난 캠프 때 5월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캠프처럼 우리 대원 집사님이 라일이 핑크 탬버린을 뺏어 와서 그렇게 하면서 다 같이 춤추며 이러면은 재밌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기차를 만들었거든요. 아주 기쁨의 밤이었죠. 막 기차를 만들어서 막 찬양을 하면 막 짜릿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한 교회 막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SFC도 여러분 매주 토요일 날 와서 홈리스 사역 와서 섬기면 수다 떨고 음식 만들고 섬기고 재밌습니다. 그렇죠? 소그룹끼리 와서 섬기면 금방 친해집니다. 이번에 소그룹 재편성 되는데 소그룹 리더분들은 좀 추억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바로 재혁 집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주 재밌어요. 무엇인가 만들어져가는 성취감, 교회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주는 그런 보람,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사역의 조그만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 기쁨에 교회를 다니는 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이 기쁨에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그 기쁨이 영원히 가던가요? 어느덧 반복되는 사역에 지치고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고 사역에 기뻐서 왔다가 사역이 지쳐서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역이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사역에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상징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역 섬김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저희들에게 답을 주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중간 말씀 11절 먼저 보길 소망하는데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죠? 10절.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사랑하게 거하게 될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은 무엇이냐? 12절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무엇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뿌리이고 기쁨은 열매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넘치는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라는 뜻이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태초 전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분들 안에서 완벽히 누리셨던 그 사랑, 그 완벽한 교제, 그 완벽한 기쁨에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기쁨에 우리가 동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코이노니아 교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셨던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데 열심히 사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어져서이진 않을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기쁘신가요?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사실 사역에 대한 본질도 사역에 대한 해답도 찾게 됩니다. 그럼 사역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자, 아니죠. 사역을 아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입니다. 그럼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키신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이었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의 본질은 무엇이 되는 것이죠?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은 섬김은 봉사는 헌신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생활비를 버는 것도 가정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된 사역인 것이고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시는 것도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시작된 사역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이유는 서로를 향한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역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어느덧 사랑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다른 비본질적인 마음들, 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성취욕을 채우기 위하여 등등 이런 마음들이 자리 잡으니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 정철 성도님이 오셔서 이렇게 SFC 홈리스 사역에 요리를 해주시고 설거지 열심히 해주시고 스태프 미팅 때 나눔을 해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와서 섬길 수 있음에 그냥 참 기쁘다라고 나눠주셨었는데 집에 가면서 그렇게 마음에 계속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운데서도 찬양팀, 키즈팀, 유스팀 그리고 우리가 6개월 만에 부활한 또 크리에이티브 팀이 또 있잖아요. 나아가서 러빙 핸즈 팀은 이름 자체가 살아가는 손길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랑으로 사역하고 계신가요? 사역은 사랑으로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사역을 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회복되어 기쁨 또한 회복되는 우리 인브레스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죠? 살짝 조금 어색하셨나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자격을 넘어 자비를 알아야 합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네, 쭉 읽어보시면 첫째 아들의 불만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요? 둘째 아들은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 있는 아들인데 동생은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이죠. 이 본문 이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첫째 아들의 시선입니다. 첫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날린 이 아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에게는 동생이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에게 본인 스스로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 해를 두고 있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표현은 노예처럼 섬겼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서 그만큼 나 자신을 희생하고 섬겼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팩트만 보고 따지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면 그의 모습이 얼마나 더 우스운지 깨닫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는 평생 말 잘 듣는 아들이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 안에 서 있나요? 그 밖에 서 있나요? 아직 그 밖에 서 있습니다. 끝끝내 그는 잔치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자로서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 밖으로 나와주신 상황입니다. 이 상황 자체만으로도 아버지는 온갖 동네 사람들의 수치와 모욕을 감수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뭐냐면 한국어로 보면은 생략이 되었는데 영어와 원어로 보면은 이 단어가 있습니다. 저 초록색 단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look. look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look이 어떤 의미냐면 어떤 뉘앙스냐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봐 당신이라는 표현이에요. 이봐 당신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는 모습, 깎아내리는 모습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문화를 막론하고 그는 장자로서도 아들로서도 자격 박탈입니다. 여러분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철학적으로는 너 자신을 알아, know thyself라고 이야기하고 심리학적으로는 메타인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에게 더 친근한 표현으로는 주제 파악을 잘하라라는 표현도 있는데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로마서 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원래는 죄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포함해서 이게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산이도 애기들도 다 위기가 위기인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첫째 아들의 가장 큰 비극이자 위험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 자기 스스로를 자격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어떤 그 예배가 끝나고 몇몇 분들과 오셔서 이제 간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 가족들이 오면 어떤 사역을 해드리면 좋을까라는 이제 좀 나눔을 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내 생각에는 교회에서 자꾸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가르쳐서인 것 같다고. 아니 이 세상에 누가 너 잘못해서 너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따뜻한 사역, 재밌는 사역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눔을 해주셨어요. 물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마음은 공감이 되지만 그럼에도 교회가 가르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부분적으로만 가르치는 게 올바른 것인가? 라며 제 마음에 조금 한동안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타협들은 요즘 문화에서도 알게 모르게 흘러 넘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나오는 대화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 나오는 대화 속에서도 이러한 타협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시만 들려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괜찮을 사람을 보면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법만 잘 지키고 살면 된다. 남들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 그러면 너는 착한 사람이에요. 하면서 기분이 막 좋아지는 것이죠. 어,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과연 옳은 말일까요? 아멘이신가요? 노멘이신가요? 노멘이셔야 돼요. 물론 좋은 마음과 의도로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엄청 막 대단한 삶 살 필요는 없다. 이 정도만 해도 넌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은 공감이 되나 이 말들은 이 기준들은 첫 번째로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왜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둘째로 이 말들은 실질적으로도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시 설명드릴 테니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 돈도 잘 벌고 선물도 잘해주고 불륜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비밀리에 다른 여자를 품고 사모합니다. 아내보다 그 여자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법적인 문제 없고 남들에게 피해 안 줬습니다. 괜찮은 사람인가요?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의도 바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잘 받아서 잘 합니다. 행동은 겉보기에는 첫째 아들과 같이 굉장히 바르나 사실 마음속으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 없고 남들에게 피해 안 줬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구는 전도사님 그냥 그거 사회에서 두루두루 하는 이야기지 뭘 그렇게 타이트하게 그죠? 하나하나 잡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를 타협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심겨지는 것은 한마디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이 타협들로 하여금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것, 그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저희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첫째론 아직 참된 은혜와 자비를 모르는 첫째 아들들과 같은 아직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는 자격 있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이죠. 둘째로는 분명 내가 자격이 없고 자비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그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그 자비를 잊어버리고 어느덧 자격을 논하며 살아가고 있는 복음의 자비가 아닌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고 순수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자비를 생각만 하면 감격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니 그 자비를 잊어버리기 시작을 하고 자격을 논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사, 목사, 장로, 집사, 소그룹 리더, 모태신앙 내가 해낸 사역과 이룬 자격들을 보면서 자만하게 되고 남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가족, 영적인 가족 식구들을 보면서 쟨 저래서 안 된다. 쟤는 왜 또 말썽을 피우냐? 라며 이웃을 놓치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 보내는 친밀한 시간,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되려 아버지의 자비에 화가 난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문제와 고난을 허락하시고 저기 나만큼 섬기지도 않았고 지금도 섬기지 않고 있는 저 사람 인생은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냐?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옛 모습, 옛 습관이 무섭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오는 우리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비로 구원을 받은 임브레이스 성도님들 기억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비로 가죽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나의 자격을 입고 오셨나요? 혹은 죄 없는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입혀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나오셨나요? 여러분, 자격 있는 사람보다 자비를 입은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자비를 아는 사람이 훨씬 더 기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자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셋째, 종교를 넘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31,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은 아들이 저렇게도 아버지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니 아버지는 이제 화를 내시겠지, 벌을 주시겠지 생각을 했겠지만 되려 아버지는 그와 따뜻하게 대화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보입니다. 아버지의 관심이 지금 돈에 있나요? 살찐 송아지 너무 아깝다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아버지의 관심이 아들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에 있나요? 아니죠. 아버지의 관심은 오로지 자식들과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사랑하는 아들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고 싶으신 것입니다. 31절에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우리는 가족으로서 항상 함께 하지 않느냐?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우리가 되찾았으니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다른 종교들과 우리가 맞는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복음에 있습니다. 그럼 그 복음은 누구에 대한 소식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에 대한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유대인이 살았는데 그 남자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와 복음의 핵심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위에 두 라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 나아가는 노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내려오시는 은혜입니다. 종교는 아들인 우리가, 더 낮은 사람인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면 복음은 무엇이냐? 우린 나갈 힘이 없다. 능력도 안 된다. 그럴 마음도 없다. 대신 그런 우리도 사랑해 주신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나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가 먼저 나아가 주셨고 첫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아버지가 먼저 나가 주셨습니다. 밑에 두 라인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교는 인간이 멈추면 끝나는 여정이지만 복음은 인간이 멈춰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와 끊어지지 않은 그 가족의 연으로 함께하는 동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국을 가면 그렇게 좋았습니다. 비교적 제가 10살 때 이제 호주로 넘어왔는데 좀 어렸을 때 넘어와서 그런지 제가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들은 좀 많이 없고 이게 다 미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억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0원 떡볶이가 너무 생각이 나고 그때 이제 태권도장을 다녔는데 금요일이면은 항상 그 피구를 했는데 그게 또 너무 재밌었고 PC방 가서 이런 거 제가 살았던 그 사당동은 이게 주님의 은혜인지 주님의 섭리인지 재개발이 거의 전혀 되지가 않아서 지금 돌아가면은 그대로예요. 20년 전 그대로입니다. 그 똑같은 아주머니가 똑같은 마트에서 여전히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갈 때마다 그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감사했어요. 근데 막상 가서 또 한국에 가서 2, 3주 지내다 보면 겉모습은 한국인이어도 어느덧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호주 사람이 많이 닮아갔는지 좀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멜번이 그립기 시작을 하죠. 그럼 멜번 돌아오고 싶다. 역시 멜번은 커피는 멜번이지. 막 이러면서 핫팟 먹고 싶다 막 이래요. 그렇죠? 그럼 또 돌아와요. 2, 3년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어떻게 되나요? 역시 한국을 가야지. 한국이 역시 떡볶이가 그리움의 무한 반복입니다. 독일어로 젠주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언어들로는 정확히 번역이 되지 않는 단어인데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 등 엄청난 기독교 고전들을 남긴 C.S. 루이스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면서도 달랠 수 없는 그리움. 마음속에 분명히 있는데, 느껴지는데 어떻게 달랠 수 있는지 모르겠는, 해소되지 않는 일종의 그리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서적인 그리움을 넘어서 일종의 영적인 그리움입니다. 이 그리움으로 인하여서 누구는 이것을 외로움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공허함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 가면 해소되겠지, 친구 집 가면, 친정에 가면 그래도 잠깐이고, 친구를 만나면, 연애를 하면, 결혼을 하면 해소되겠지 해도 잠시 잠깐이고,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 해소되지 않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그리움, 외로움,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그리움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벨을 죽이고 그 또한 추방이 되었고, 요셉도 이집트로 팔려가 추방되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분열 왕국은 약속의 땅에서 아수르와 바벨론 침략에 의해 또 추방을 당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은 본질적으로 추방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다. 이 땅의 것으로 해소되지 않는, 이 땅의 것을 다 누려도 해소되지 않는 그런 그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그리움은, 이 외로움은, 이 공허함은 도대체 언제 해소가 될까요? 다시 에덴 동산, 다시 그 완벽했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이고, 우리의 본향, 본토, 우리의 진짜 친정, 진짜 집은 다 따로 있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그 집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으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장소를 넘어 관계인 것입니다. 진짜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 진짜 가족의, 완전한 가족에 속한다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함께 잔치하는 아버지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서로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다. 나와 함께 하자. 그 그리움을 해소하며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지금 어떠신가요? 아버지와의 교제,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 있는 그 교제는 안녕하신가요? 이 시간 우리의 기쁨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이 가족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시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임브레이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 됩시다. 다시 한번 덜 어색하라고 사랑합시다. 한번 해볼게요. 사랑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이 시간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신가요? 아까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미 정말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인가요? 여러분, 오늘 비유는 세 개의 연속된 비유 중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늘 되찾은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 드라크마 아들, 이 모든 비유 속에서 공통된 점은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비유, 잃은 양이 잃어져 버렸을 때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그 한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납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도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 그 드라크마의 주인이었던 코인의 주인이었던 여인은 그 코인을 찾기 위해서 집안을 샅샅이 찾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나오는 세 번째 비유에서는 둘째 아들이 방탕한 삶을 택해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둘째 아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 누구도 둘째 아들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누가 그 둘째 아들을 찾아가야만 했었나? 바로 장자였던 첫째 아들입니다. 가정의 대표이자 상속자였던 첫째 아들이 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첫째 아들은 동생을 사랑하지도 동생을 말리지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되려 그를 부끄러워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불완전한 장자들의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장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죽였고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동생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니 내가 내 동생의 책임자라도 됩니까? 하면서 되묻습니다. 장자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고작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자 첫째 아들은 동생을 보며 창녀와 놀며 재산을 탕진했다며 비난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주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우리의 형 대신 그 장자와 같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겐 좋은 소식은, 복음은 하나님의 장자이시자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장자 첫째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겠죠. 장자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장자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 집을 떠난 죄인이어도 그 돼지우리에서 쥐염염매를 먹는 더러운 죄인이어도 기꺼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내가 택해서 나온 교회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더 알아가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이해하면 그제서야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첫째 아들 같고 교회 밖에 있으면 둘째 아들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면 스스로 완벽한 삶을 살아내고자 조금만 노력하면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확 나버리면 방탕한 삶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회복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찾아봐 주셨구나.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구나.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나만 아는 부족함, 이기적인 생각, 연약한 모습 다 알고도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째 목적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길 소망하고 예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기쁜 삶을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